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면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방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소사로 그 기둥의 갈고리와 만드는 힘으로 하시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에 열고 서편에 방을 5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고 받침이 열리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이 편을 위하여 포장이 50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회색실과 하늘의 봉지로 수와 짠 20규빗의 장이 되었으니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방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의 문이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소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큐티하기 힘드시죠? 요즘 큐티의 본문 말씀이 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저희 제자 훈련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마치 요즘 이 출애굽기의 지금 이 장이 거의 무슨 매뉴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고 몇 규빗이고 얼마고 폭이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우리들의 그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참 고민스럽다는 거죠. 고민스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5장부터 오늘 말씀 바로 앞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 뜰 안에 있는 성막, 번제단,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속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저희들의 마음을 좀 열어서 밝게 깨닫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파고들면 이 성막을 정말 묵상해보면 이 성막은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성막 좀 어려운 파트를 할지라도 이것을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과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는 여러분 볼까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긴 게 성막이고요. 보시는 대로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이렇게 막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 게 저렇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쪽, 동쪽과 서쪽에 저쪽에 가로에 10개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세마포 포장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둘렀다라는 거죠. 이게 울타리예요. 이렇게 이제 놋기둥이 쫙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100규빗이라고 그러죠. 50m 가고요. 저쪽으로 25m 가나요? 자, 볼까요? 그리고 성막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울타리 높이가 2.25m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바깥에서 그 안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뜰이 울타리에 의해서 바깥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읽어가시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텐트를 친 것이 쭉 나오긴 해요. 그것도 사실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그 성막 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별, 이 분리됨, 저희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기준으로 나눠진 성막 안 뜰과 바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성막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나타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울타리를 기준으로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어야만 하는가?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막 안뜰과 바깥, 교회 안과 교회 아닌 세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 거룩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울타리를 기준으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200만,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수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성막 안 뜰에 다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정도를 택하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택합니다. 왕을 택합니다. 제사장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대표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로 만난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컴플레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희들이 모세처럼 뽑혀야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의,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얻게 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제사장과 또 섬기는 사람들이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곳에 지금 이 시각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 기준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안 되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갑니다. 교회는 안 갑니다. 불편합니다. 뭐 당연할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 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fine.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미움과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지 않고 상대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로서 끝나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연장시켜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거나 말씀을 뒤로 한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제가 혹시 여러분께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좀 보기 싫어도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가던 침묵회를 딱 안 가도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는 안 됩니다. 왜? 저희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참 오늘날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다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던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사탄이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백성과, 괜찮아요, 백성과 거룩한 백성과 사탄이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 어떻게 함께 같이 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이 위치는 세상의 것과 철저히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손가락을 꼽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집사 하면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집사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더 공부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그 당시 교회 사람들도, 교회 성도님들도 교육 덜 받았고 가난했고 잘난 면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교회 집사, 어떤 교회 장로하면 그분들에게 점수를 더 줬을까요? 그것은 딴 게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쫓기 위해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줬고,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하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도 상의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존경이나 신뢰
또는 친근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교회는, 저희들은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 사랑교회도 앞으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띠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운 딱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어떤 거 할 때는 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들은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좋은 게 좋다 이런 말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좋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틀린 것이다 아니다 밖에 없습니다. 맞다 아니다 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발걸치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성막 안에,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그럴 수도 없어요. 높이가 2.25m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그럽니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적당히 발을 2개 걸치고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다, 아니요. 자, 지금 믿음 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 세상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교회에 발을 디디신 분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갈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되셨고 또 어느 정도 직분도 갖고 계신 분들이 still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갈등하고 있다면 something wrong이라는 겁니다. 갈등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사랑교회의 또 하나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지켜나가요. 이거 울타리 안에, 뜰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힘들죠. 그러나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울타리에서 구별된 뜰 안에 저희들이 거한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좋은 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의 삶은 위험과 위기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고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오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전쟁을 시작합니다. 영적, 현실적인 전쟁을 이들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라미드만 짓고 우상만 짓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칼을 휘두르거나 어느 나라가 노예들한테 무기를 맡깁니다. 안 맡깁니다. 무기를 맡기면 우리 옛날에 영화에 있었던 스파르타카스 같은 그런 영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맡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전쟁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언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생각할 능력도 잊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 이르는 장엄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기록을 한번 저희들이 따라가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승승장구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아주 가볍게 몇 바퀴 돌더니나 소리 한번 빡 질렀는데 촥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전략적으로 우세하고 병고로 따져도 게임이 안 되는데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왜요? 왜 이들이 이겼습니까? 이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성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제 의견에 반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잠깐 다녀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도 너무너무 잘 삽니다. 우리 조광희 집사님 한국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잘 살죠? 옛날에는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미국을 동경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동경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제가. 왜? 한국이 그만큼 잘 살아요. 아, 미국만큼 속 터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공서를 가도요 서비스가 안 되고요, 뭐 허가 하나 받으려도 몇 개월 걸린다 그러고요, 은행에 디파짓 하러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갖고 한 시간 걸리고요. 강장로님 요즘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는데 한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이 원스톱 서비스를 합니다. 풀 책임집니다. 그만큼 똑똑합니다. 동방에 아주 못살고 작은 나라고 미개하고 정말 볼품없었던 그 연약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세계 경제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 세계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팔고 전 세계 전자 매장에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 전시하는 곳에 항상 LG와 삼성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왕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핑핑 돌아다니고 이런 현상들. 우리 국민이 똑똑해서.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전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는 의심 없이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제와 6.25 동란을 지나면서도 그런 환경과 상황을 견뎌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선배들이 그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저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이렇게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 마찬가지로 저희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여러가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또 예수사랑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뜰 안에 거한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에베네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품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욱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성막안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갖게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는 동쪽으로 난 문이었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는 동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마 성막의 문이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울타리를 넘어서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이 바로 이 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의 목자들은 참 지금으로 얘기하면 3D 더티 잡이었어요. 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시간들을 들에서 양들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낮에 풀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들녘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주위에 뭐 가시덤불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비워둡니다. 그럼 양들이 보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울타리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울타리를 치는 것은 외부의 일이나 그런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을 비워둡니다. 거기에 이 목자가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니 양들은 절대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문이니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막의 문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는 길은 저 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저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요즘같이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구원과 종교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종교다원주의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합리주의적에서 만들어낸 구원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구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다 접어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성막의 동쪽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직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삶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래서 다시 밖으로 쫓아나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귀한 문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문으로 가자라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여러분 이제 성막을 이제 맞춰야 할 그런 부분이 다 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성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성막 전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나와 있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본 겁니다. 자, 동쪽 문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도 저희들이 구원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뜰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쪽에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하나 한 발 한 발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저희들이 죄를 씻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희들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약하고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번제단에 가서 저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계속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꾸 자신을 태우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물두멍에서 저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난주
했던 것처럼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짧게 금 등대는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떡상은 뭐냐면 여러분 떡이 뭡니까? 떡.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 과정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뜰에 들어와서 빌빌빌빌 여기서만 맴돌다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앙 여정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감리교 쪽에서는 성화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수의 장로교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문을 통과해서도 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그 정결함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은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들이 확실히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설사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뜰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난 동쪽 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 또한 예수님과 예수 사랑교회 성도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비슷한 면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오늘 가지시면 된다. 여러분 저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조금 후회하고 있는데 왜 그때 말리지 않았을까? 예수 사랑교회가 뭐냐? 앞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 사랑교회, 예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오면 상처받고 힘들고 정말 눈물밖에 없었던 그 삶이 여기서 변화돼야 합니다. 여기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를 봤는데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막 심각하고 막 찌들고 또 어떤 분들은 직분자들은 거룩한 모습만 하고 목사는 뭐 뻣뻣하게 이렇게 뭐 시키긴 하고 이런 모습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기뻐 맞이하는 정말 예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늘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시라니까.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웃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뜰 안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뜰 안에 감히 저희들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쫓아 저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랑을 정말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라는 교회를 그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